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앞에 올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의 아침에는 오늘의 말씀을 주시고 용서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가 전라북도 도지사의 초청으로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하고 산안금 사업장을 전화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선물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을 위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과 법으로 사는 사람, 매사에 은혜로 사는 사람,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대하고 은혜롭게 말하고 법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따지하고 모든 것을 묻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법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딱딱하고 막힌대. 가정도 되고 사업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세상을 살아야 평안하다. 은혜로 살아야 즐겁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관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벌 받을까 두렵고 죽을까 두렵고 항상 불안과 공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 항상 불안과 공포. 네,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거든. 하나님의 용서를 알거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무서운 법만 알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한 질문을 드립니다. 주여, 누가 내게 죄를 범하냐?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요? 7번까지 하오리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용서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줄 거다. 다시 용서 안 해? 그런 말을 하죠. 이거 참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죠. 지키지 못하는 말이죠. 너 딱 한 번이야? 그래 한 번만 하고 용서가 안 되죠. 네. 잘못이 또 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지만 잘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몇 번이고 부모는 자녀를 용서해주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번이라도 용서해줘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자식을 잘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가 벌써 내사가 잘못해. 그러나 그 잘못을 그냥 묵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을 지적해 주고 싶고 그 자녀가 그 잘못을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부모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잘못을 계속 범하면서 사는 거 옳지 않아요.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한 데서 돌이켜서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를 지었으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똑같이 지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용서받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용서받고 사는 하나 중요한 일이에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그 누구에겐가 그 무엇인가 쫓기고 사는 사람이죠. 항상 불안과 두려움에 산다고 했습니다. 누가 길을 걸어도 한푼에 누가 발 걸음 소리만 나도 자기 잡으러 온 것 같아. 불안과 두려움이 앞서요. 네. 자기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자기를 잡으러 온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파출소 앞에 지나가는 것이 두려워. 혹시라도 자기가 붙잡힐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경찰한테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는데 경찰만 보면 도망가고 싶어. 무서워. 왜 그래? 죄 지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은 경찰 보고 떳떳해. 저는 좀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은 그냥 저는 경찰서 파출소 앞에 서요. 그래서 파출소에 들어가. 화장실 좀 갑시다. 그래. 아니 친절하게 잘 내줘요. 길을 찾으려고 뭐 안 되면 그냥 들어가요. 아니 길 좀 알려주세요. 여기 가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친절하게 잘 알려줘요. 근데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파출소 경찰서는 그냥 두려움의 대상이야. 무서움의 대상이야. 안 들어가려고 그래. 피하고 싶어. 왜 그래? 괜히 선입견이 안 좋아.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떳떳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으면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죄 짓지 않고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고 사느냐 용서받지 못하고 사느냐
이게 바로 문제인 거죠. 우리 이 세상 살이에서 죄를 범하면 세상 법정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고 몇 년, 몇십 년 또는 무기, 사형운동까지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감옥살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 죄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세상 법정에서는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남아있어요. 그 죄값은 무서운 지옥이라는 것이 있죠. 지옥에 있는 법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죄 용서받은 자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 재판은 무서운 거죠. 예, 죄 지은 사람에게는 무서워요. 어떤 형벌이 떨어질까? 어떤 벌이 주어질까?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심판,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치워주시고 우리 대신 벌받아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용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서워요. 잠을 자도 편하지 못해요. 누가 날 잠자는 것처럼 느껴져. 문을 꼭꼭 잠그고 잠을 자려면 그래도 무서워.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을 데도 없지만 그래도 숨고 싶어. 예,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용서받으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섯으로 도망가면서 하나님 뭐예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가장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죄를 지어서 무서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그는 배 맨 밑에 내려가서 숨어 깊이 잠자고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해놓고 하나님 눈을 어디서 피해서 숨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저 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저 바다 끝에 가서 거기에도 하나님이 뱀을 통하여서라도 물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어느 곳도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시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도 다 찾아내요. 하나님 다 찾아내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피할 수는 있죠. 피해서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곳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창세기 4장 6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부를 내는 것을 어찌 됨이요?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지금 가인이 동생 아벨 때문에 속이 상했어요. 막 마음이 막 분투기 막 터지는 거예요. 얼굴 안색이 변했어요. 하나님은 그 가인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듭니다.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지금 너를 잡으려고 지금 너 눈앞에 엎드려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인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가인은 동생 아벨과 둘이 들에 있다가 동생을 쳐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분난 마음, 그 억울한 마음, 이것을 풀지 못하고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죠. 가인아, 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 모른대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면 자기가 지금 범한 죄를 다 알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 보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명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인아,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다. 이제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네가 땅의 밭에서 밭을 갈고 좋은 동작을 심어도 아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참 비참하지. 죄값을 치르려면 너무나도 비참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이 땅에서 치르려고 해도 너무나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그 죄값을 치른다면 너무나도 무서울 것입니다. 죄, 그냥 무서운 것이 죄지요. 인간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누구든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용서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용서는 하나님의 선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그러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 뜬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린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회개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 용서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하나는 기적이죠. 교회 나와서 헌금하는 것도 기적이고, 교회 나와서 우리가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제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죄짓고 사는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의 자부하여 하나님의 용서만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용서받은 기쁨, 제 세상의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를 겁니다. 우리가 용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예요? 죄 얼마나 무서워요. 죄 너무나 무서워요. 죄가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성경에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으로 들어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용서받아야 되겠죠. 또 우리는 사람으로부터도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은 죄 용서받기보다는 얼마나 그 죄가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을 치고 나를 괴롭히고, 죄 때문에 화해가 안 돼요. 용서받지 못했지. 그 죄가 항상 내 마음을 짓누르고,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형제간에도 친척간에도 친구간에도 그 죄가 내 마음에 있는 이상, 내 생활 속에 죄가 있는 이상 우리가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32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변하여. 용서받지 못한 마음은 뼈가 녹아내리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죄가, 죄 때문에 내가 밤낮으로 물림을 당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이렇게 주님 같이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죄를 용서받아야 할 죄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많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요. 1만 달란트 빚자와 같은 그런 우리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 정도 그런 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는 너무나 크지만 사람께 범죄한 죄들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적은 거죠. 그러면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주지 못하고 고통당한다. 용서해주면 편안하고 용서해주면 화해가 되는데 용서해주니까 화해가 안 되는 거. 부부간에도 제가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 고부간에도 용서해주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고통스러워. 형제간에도 친구간에도 죄를 용서해주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되는 화해는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해 주어야 진정한 화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큰 죄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에게 지은 죄, 나에게 잘못한 죄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성경도 저는 두 번째로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50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그는 어려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지. 꿈 이야기는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는 거죠. 부모가 또 형제들이 자기 앞에 꿇어 절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지.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동생을 시기 질투 미워합니다.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네 앞에 무릎 꿇단 말이냐? 그리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시고 미움이 너무 지나쳐서 결국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오늘을 말하면 인신매매입니다. 돈 받고 판 겁니다. 그 20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 시세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공국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그런 이야기죠.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이 오늘날 말하면 이민 간 거죠. 애굽으로 이민 갔어요. 야곱은 아버지 야곱은 죽었고 그때 형들이 많아져. 혹시 원수를 갚을까 두려웠어요. 요셉은 우리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두려워 마셨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강국한 말로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요셉의 너그러운 마음의 용서죠. 우리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와 미움을 받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빼앗겼습니다. 그는 고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옵니다. 그는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두 번이나. 그런데도 다윗은 결코 사울을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끝까지 용서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해야 됩니다. 또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는 세상의 법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교육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국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죄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 7번까지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씀은 용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해줘. 용서할 수 있을 만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죄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간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줘야 할 그런 책임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마음이 공졸해서 조그만한 죄도 우리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그 지은 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옵소서. 용서받고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용서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